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두대사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어떤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두, 사진에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네? 예. 네, 두려움 대신 사랑. 정답입니다. 예. 두려움 대신 사랑입니다. 예.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예.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화요일에 눈이 왔는데요. 예, 그 눈길에 차를 옆에 타고 가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면 덜 두려웠는데 덜 두려울 텐데, 예, 다른 목사님이 타고 운전하는 그 차에 타고 가니까 왠지 두렵더라고요. 예, 사람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를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눠 놓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죽음, 부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를 막고 숨을 한 2분 정도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30초 정도 지나면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스키 시즌인데요. 예,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최최상급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떻게 타고 내려갈 걸까? 예, 대단하죠. 예, 저도 조금 이렇게 스키장을 몇 번 갔었는데요. 이 최상급에 가니까 정말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겁난다고 이렇게 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넘어집니다. 예, 이 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를수록 이 앞쪽으로 무게를 실으면 속도도 더 안 나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요. 참 이게 두려움을 이렇게 즐기는 스포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예, 이게 스키장은 아니고 그냥 그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예, 이 혹시 이게 떨어지다가 부딪히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 분리,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왜
그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 친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된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것은 뭐 민족, 그다음에 국적,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흉보고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소속감 때문입니다. 이런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미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아마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율 두려움인데요. 자율이 아닌 타율. 이 타율 두려움은 다른 지금까지 소개된 네 가지 두려움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두려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5가지 두려움은 모두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죽음,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살아 있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신체적인 고통도 미래에 대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중에 90% 이상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 순간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아무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질까? 세 번째로는 그 두려움으로 보호하고 싶은 게 뭘까? 마지막으로 만약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면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 한국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다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삶이 얼어버리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유황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이라는 이 단어에는 겁 많은, 무서워하는, 주눅 들다, 겁내다. 이 대부분의 이 사용된 예가 비겁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움의 나쁜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고 또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근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대할까요? 아니면 대하십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평안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자 은 30개를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조용히 성 밖에 가서 나무에 자신을 매달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로 이제 입학 원서를 넣을 텐데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떨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 이제 대학생들 이제 시험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혹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려움의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려움의 단어와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숭배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숭배심과 경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 나타낼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렌 화이트 부인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서 나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괴로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 기도 시간들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였다. 우리의 심경은 때때로 이 괴로운 때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 자서전을 쓸 때 남편이 많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때에도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나운 개가 있는데 이 사나운 개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올 때는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짖는데요. 어떤 사람이 올 때는 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아주 무서운 맹견이라도 개장수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장수가 오면은 왠지 이렇게 모를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지고 이렇게 깽깽거린다고 하죠. 숨는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가 싫어하는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견 선생이 무서워하는 소리.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우편 배달부가 이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 개가 싫어하는 소리,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 주파수를 내는 그런 걸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끈을 잘 묶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두려움의 파장을 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이게 읽을 수는 없지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단도 두려워하는 파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 걱정, 근심이라는 영어 단어 worry라는 뜻이 제가 이게 파악은 정확하게 이게 확인은 못했는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독일어 월겐에서 왔는데요. 이 월겐의 그 뜻이 맹수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죽을 때까지 이게 물고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이 살아있는 동안 사단이 계속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대인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대인 기피증. 이건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되는 것. 이 대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파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이 우편 배달부가 개가 싫어하는 그런 파장을 내는 걸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파장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일 충만하게 될 때 이 사랑으로 사단의 그 아주 교묘하고 악한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 좀 무서운 분이 있죠? 제가 이번 목회자 예배에서 그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방송을 끌 수도 없고 어떡하죠? 예, 그 80년대에 이렇게 목회를 나오신 그 선배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목회자 협의 때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목회자 협의 때 이 청소년 부장님께서 빨리 이렇게 목욕하고 와가지고 짐을 나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차 되신 이 전도사님께서 금방 씻고 오라고 청소년 부장님 부르셨으니까 가서 이제 목욕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청소년 부장님보다 위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이 목욕탕에 오셔가지고 불러 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몸에 이렇게 거품도 있고 비누도 있는데 얼차례를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무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씻으라고 하신 그 청소년 부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가셨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마석교회가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두려움이 1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언어가 참 하나도 없다는 말도 안 하고 1도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상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본 17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네,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왼수는 있죠.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에게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3번이나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헌혈을 120번 하셨대요. 근데 이 헌혈을 하시면서
이 골수 기증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이 30대 때 골수를 이렇게 2번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까지 받으셨는데, 이 세 번째 골수 기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 10살 된 여자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목회지로 돌아가셔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골수 이식을 3번이나 자기 친척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30대에 수술을 했는데, 이 40대 때 이 골수를 기증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족들을 설득했고, 이렇게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수술 후 일주일 정도면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금만 극복하면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실천되는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서 두려움에 그 반대되는 단어가 17절에서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담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메고 그곳에 건너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면 그 어린아이를 목에 태우고 이 밧줄을 타고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이 서커스 단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저요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 단원의 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 단원은 이 어린아이를 목에 맨 채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매인 줄을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 서커스 단원의 목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아버지거든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버지를 가졌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암소가 사자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죠. 그런데 암소가 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송아지가 있을 때입니다. 이 송아지가 공격을 받으면 암소는 이 사자와 이게 잽이 안 되지만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자를 덤벼들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온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인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